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한 교훈을 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 책망이 없으면 뉘우침도 없고 뉘우침이 없으면 바로 설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이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중심적이고 아집이 지나칠 정도로 사람,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나 하나님의 책망도 듣기 싫어하는, 그래서 자기 발전을 포기하고 멸망을 재촉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아집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잠언 29장에 이제 우리가 가장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육신의 입장을 나를 가장 위하는 유익한 방법이고 목적이라면은 그것이 곧 죄를 짓는 일이 있더라도 내 육신의 본능과 욕구를 위하여 살리라. 그런데 인간은 짐승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이 갖지 못한 영을 육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파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회개하거나 또 모여서 부흥회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할 줄 모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게 해 주심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피부색이 검든 휘든 노랗든 간에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분자 영을 파생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에겐 필연적으로 종교 심리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종교 심리라고 하는 그 본질이 자기 속에 있는 영이 본체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흠모하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추구하도록 기도하게 하는 것이 종교 심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았다. 첫 번째 책망을 들었을 때는 혹 귀찮은 말로 듣기 싫은 잔소리로 그냥 못 들은 채 지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두 번째 책망을 받게 될 때에는 뭔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책망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회개해서 잘못을 용서 빌고 버릇을 고치고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나에게 더 큰 불행이 닥치겠구나, 이런 것을 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이 하는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은 목이 이 나무 막대기처럼 빳빳하게 곧아 있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강팍한 심령, 완악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복음으로 들려주십니다. 네가 불행해졌구나. 왜 불행해졌는가를 성령이 깨닫게 주실 때에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 너를 구원하고 그 모든 저주와 실패와 고통과 절망, 질병의 고통까지도 평안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게 되면은 복음이 아닌 경고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너 저번에 회개하라고 복음을 일러줬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을 계속하고 있으니 너 좀 더 큰 불행을 당해야 앞이 캄캄하고 내 인생이 이제 이대로 끝장이 나는가 하는 죽음의 벽에 부딪히게 돼야 정신 차리고 책망하는 말씀에 입각해서 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구원을 시도해 보겠느냐. 이것은 경고가 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 경고가 됩니다.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는 목이 고다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 아집이 전혀 융통성이 없는 아주 꽉 막힌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그 인생을 병상에 내던지신다. 즉 병들어서 자리 잡고 눕게 만드신다. 이것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병들어서 드러눕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생명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차례까지 책망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복음으로 경고로 또 육신의 병으로 병상에 드러눕는 것뿐만 아니라 하던 일이 갑자기 엎어지고 망해서 실패하는 일로 자기 인생이 의지할 것이 없어서 허탈하고 이 정신과 육체를 가눌 길이 없어서 황막한 중에 엎어지고 말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래 하시느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분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돌이켜 천국으로 회수하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그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영의 가치가 천하 가치보다 더 귀하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아집과 또 교만과 강팍한 심령은 스스로 실패와 질병과 또 불행을 재촉해가는 어리석은 고집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을 들었으니까 이제 짧은 시간에 두 사람의 경우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고 그는 아버지가 베들레헴 벌판에서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지고 목축하는 가정의 막내 아들로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형들을 7분이나 위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억울한 억압을, 유린을, 행패를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형들이 양을 지켜야 하는 밤에 그 형이 나 오늘 누구하고 연애하러 가야겠으니까 너는 내 대신에 오늘 밤도 양을 좀 지키라. 그게 꼼짝없이 지킬 수밖에요. 그래서 양을 지키다가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사자한테서 그 양을 빼앗고, 그래도 사자가 쉽게 놓지 않고 양을 단단히 물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 힘을 사명감으로 발전시켜서 그 사자의 입을 아래 위쪽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얼마나 힘이 좋았던지 찢었습니다. 사자 입이 여기 이 관자놀이 뼈가 다 으스러지고 힘줄이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만 물었던 걸 놓을 수밖에.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의 위협도 불사하고 그 양 한 마리 지키겠다는 목자로서의 사명이 너무나 투철하고 책임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늘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사정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라 하지 아니하고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 말,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자기 자신을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써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매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를 목동의 자리에서 임금 자리에 올려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국기를 든든히 다지게 하면서 태평성대의 복을 누리게 하는 성왕의 업적을 남기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도 실수한 일이 있었어요. 그도 여러분들이 하기 좋은 말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또 남자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하는 변명 같은 얘기를 자주 하는 입술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핑계야 내세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너무 많더라. 그 세상 얘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다 이깁니다. 변명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과오를 뉘우치거나 회개해서 용서받자고 하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잘 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암몬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 신복입니다. 전쟁 잘하는 장군이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근데 대궐 옥상을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아래 골짜구니에 어떤 여자도 문제야. 그래서 그 여자가 완전히 다 벗고 그때 목욕탕도 없었으니까 집안에도 욕실도 없고 그 처마 밑에 뒤안에서 물을 뒤집어 쓰면서 비누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음란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를 취하고 싶은 음욕이 생겼어요. 왕권을 가지고 부하를 시켜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 왕이니까 하는 우월권 때문에 이제 그 여자를 데리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얼마 있다가 그 여자한테서 기별이 왔습니다. 내가 왕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이게 이제 죄악의 씨가 싹이 튼 것입니다. 이건 저주의 씨앗입니다. 불륜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왕이 고민을 합니다. 이 다윗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음란 마귀 악령에 씌우니까, 사로잡히니까는 참 말할 수 없는 완전 범죄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연구를 하다가, 옳다, 그 아이가 더 뱃속에서 태아로 자라기 전에 그 남편 되는 장군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줘서 집에 보내면은 부부가 며칠 지나고 전쟁터에 또 가더라도 이 다음에 애를 낳으면은 내 아이인 줄 모르고 지 아이인 줄 알고 키울 것이 아니냐. 그 남의 밭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못된 짓을 했다 이깁니다. 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의 지혜가 또 그 재치와 그 요령이 참 아주 굿 아이디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 휴가를 줬습니다. 그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대궐에 와서 왕에게 넙죽 큰절을 하고, 왕은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자기 아내를 짓밟은 탕자인데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쟁터에서 너무 수고하고 지쳤으니까 특별히 휴가를 줬으니까 집에 가서 푹 쉬고 며칠 있다가 또 전쟁터로 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고 하니 왕의 은혜가 하해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충신이라 다른 동료 장수나 졸병들까지 전쟁터에서 적과 사생을 간음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편히 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대궐 문지기로 그날 밤에 대궐에 보초 선 사람들과 함께 보초를 서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참 의리가 있는 부하 장군이었죠. 그랬는데도 그 이튿날 귀뜸을 해주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대궐 문을 지키며 밤새도록 보초 섰다고. 그러니까는 다윗의 계략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불러라. 그리고 그 사람을 술을 잔뜩 먹여 가지고 술이 취하면 자기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겠지. 그렇게 술을 잔뜩 퍼먹이게 했는데 술이 만취됐으면서도 충정은 변함이 없어서 그는 후방에 휴가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집에 가실 형편이 아니라고 술이 취해가지고도 대궐에 수비대와 함께 보초를 섰습니다. 여러 날 시도해도 다윗의 계략이 맞아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다윗은 죄악을 시도하는 것이고 우리아는 충절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점점 더 사탄에게 악령에게 사로잡혀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이 죄를 덮어서 가리울 생각만 하느라고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혼자 전투장에 가서 적진 속에 혼자 돌격대로 들어가게 해서 암몬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충신의 충절을 오히려 원수시하면서 이렇게 죽을 목숨으로 내몰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을 때는 참 선합니다. 거룩하게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만 악령의 지시를 받고 악령의 조종을 받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죄인 괴수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닫고 보면은 여러분들도 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화요, 요즘은 쉬지만은 화요 기도회나 수요일 저녁에나 오후에나 또 금요일날 심야 또 토요 집회 왜 주일마다 왜 그렇게 모이느냐? 계속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체로 쓰임받다가 하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덜 부끄러운 자격, 뭔가 나도 성령께 이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 공적이 성과로 자기의 영원한 입장을 만들어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목자를 보내셨어요. 다윗 왕에게. 목사님이 왕에게 와가지고 왕에게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왕이 어떻게 목사님이 오셨는가 하고 그러니까는 목사님 보면 벌써 양심이 가책이 나서 회개했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목자를 통하여 회개하도록 책망을 주십니다. 목자를 통하여. 그게 뭐라고 하는고 하니 왕이야 어떤 도시에 수천 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있고 또 그 변두리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돈 주고 사서 기르는 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그 자기에게 있는 양을 잡아 손님 대접하기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이 돈 주고 사다가 키우는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고 했더니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런 놈은 벌을 4배나 받아야 한다고. 남의 일이니까 그런 놈은 벌을 4배나 받아야 한다고요. 큰 소리를 쳤어요. 그게 누구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것이 바로 왕 당신으로소이다.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었었어요. 그 목숨이 그냥 끝날 판인데 그 다윗이 비서 불러가지고 이거 목치라 하면 끝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결국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목숨을 초월한 사명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양심을 찔러 쪼개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값에 대한 형벌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당신 아들들이 왕자가 16명이 있었는데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며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있을 것이고 당신의 후궁을 당신 자식이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부끄러운 폐륜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다윗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일주야를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잠도 안 자고 그저 한없이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시편 51편이 그 내용입니다. 그 이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다윗은 애타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시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죄를 짓고 그 죄를 목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임금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이 지옥 갈까 봐서 주님 내게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내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즉 임금 자리가 아니라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있는 이름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려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지 마소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일시적으로 어느 기간 악령에 사로잡혀서 음란 마귀의 사주를 받아 못된 짓을 하고 살인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목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고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의 뿌리를 쥐고 계셨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믿음의 뿌리는 누가 쥐고 있었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셨다 이게. 그러니까는 결국 그 다윗은 목자를 보내셔 가지고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 책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과정에 엄청난 살생과 또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남겼어요. 그리고 다윗은 일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잠자지도 않냐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누라고 몸부림쳤습니다. 이것이 우리들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고 성령에 사로잡히되 충만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리고 하늘나라 구령 성과를 위한 목적으로 쓰임받기를 힘써 믿음으로 끝내 소망 중에 결실하는 알곡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 16명이 서로가 서로를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개가 없어요. 그대로 형들이 한 반석에서 그저 잔치에 하노라고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칼을 들고 형제간에 서로가 죽입니다. 그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쩔뚝발이었는데 얼굴은 아주 핸섬했다고 합니다. 잘생긴 사나이예요. 그런데 이놈이 형제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자리를 넘보기 위하여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겠다고 때를 기다리는데 마음이 조급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 3만 명의 자기 군대를 따로 모아가지고 잘 먹이면서 훈련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틈만 보이면은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죽이든가 없애버리고 자기가 예루살렘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아버지가 잘 멀쩡하게 살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는 자기가 빨리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3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응급결에 당하는 난리라 그것도 남이 아닌 자기 자식의 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대책이 없어서 신복들과 이 장군들을 호위병으로 거느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저 대궐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기드론 골짜구니를 건너서 이제 바후림 동네 앞으로 그 양쪽에 산이 이렇게 있고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길로 유대 광야를 향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이제 이 아들 압살롬이 대궐을 아버지가 도망가셨기 때문에 쉽게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남은 후궁들을 10명을 다 붙잡아 가지고 이 대궐 마당에다가 원두막처럼 누각을 짓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후궁을 동침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패가 망신이고 폐륜이죠. 이것은 다윗의 죄값의 결과입니다. 말하자면 회개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네가 회개하기 전에 또 지어서 안 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악령의 사주를 받아서 범죄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 나단을 통하여 경고하신 형벌은 그대로 다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영혼 구원의 문제로 죄는 용서하시지만은 그 죄값은 치르게 하신다. 그 매를 맞더라도 용서는 해 주신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제대로 자녀를 교육시키려면 매질을 하라. 성경의 자문에 그려놨어요. 자식의 장래를 기대하거든 매로 초달하라. 매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 되게 책망하라는 것이죠. 벌 주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들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바후림에 사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 왕의 친척이면서 가까운 근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늘 자기 집안에 가까운 그저 한 5촌쯤 되는 사울 왕이 임금 노릇할 때는 그 그늘에서 자기도 아주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고 잘 살았는데 이 사울이 다윗에게 밀려난 것처럼 그리고 다윗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가 예언까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쟁에 하라시는 대로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셨으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계속 이기기만 하니까 자기 공적비를 세우고 그 하나님이 다 죽이라 하셨는데 왕도 사로잡고 값진 가축들을 따로 숨기면서 자기 목 챙기기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사무엘이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책망했었지만은 변명만 일삼고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 시므이는 인간 핏줄 또 권력의 단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기 입장을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울이 밀려난 것은 다윗의 행패로 밀려난 줄로만 착각을 하고 다윗이 그날 쫓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돌을 던집니다. 마치 짐승을 대하듯이. 그리고 저주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리게 하고 또 임금 자리는 차지했다마는 하나님이 오늘날 네 자식 압살롬으로 하여금 임금 자리를 오르게 하고 너는 이제 끝장이 난 것이다. 지 멋대로 판단하고 불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막 던지고 티끌을 날려고 맞은 골짜구니가 있고 이쪽 저쪽인데 그 이제 이쪽으로 다윗 왕 한 100여 명이 가는데 이쪽에서 혼자 같이 따라가면서 돌로 또랑 건너 던지면서 마치 다윗을 너무나 멸시하고 능멸하는 은동으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죄를 지었었고 이제 회개함으로 악령이 쫓겨나고 다시 성령에 사로잡혀서 지금 다윗은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목자 즉 왕을 대적하고 이렇게 능멸하고 행패하고 저주한 것은 그를 세워 쓰시는 하나님을 그리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비새라고 하는 호위 대장이 왕에게 왕이야 저 죽은 개만도 못한 게 어떻게 주 왕을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고 허락만 하시면 제가 건너가서 그냥 머리를 치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가만두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책망하게 하시는 것이니 제가 하는 책망을 왜 막으려 하느냐. 나는 제 책망을 들어 당연한 사람이고
저 책망이 나를 위해서 유익한 권면이 되는 것이다.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도록 시키심을 받아 책망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회개할 거리가 남아있고 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반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의 공경에서 돌이켜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책망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다윗은 책망 듣는 것을 이 나단 선지 그 목자의 책망도 자기가 끝장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받게 해 주셨고, 지금 그 시므이가 책망하는 것도 자기가 그 책망을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다윗의 영적 성숙의 신앙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난이 얼마 안 가서 며칠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압살롬이 전사하게 하시고 그 군대가 패하면서 다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로, 그 아들에게 뺏겼던 자리로 되돌아 앉게 하실 때에 이제 멀리 도망갔다가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하여 요단을 건너려고 강가에 왔을 때에 이 사태가 시므이가 생각했던 것과는, 자기가 말했던 것과 정반대로 압살롬은 죽고 패전하고 말하자면 반란이 실패로 끝났고 다윗은 다시 왕위를 황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세움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듣고 보고 확인하게 되면서 그는 당황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랬을 때 그때 이 시므이가 머리를 썼어요. 자기 같은 베냐민 파에서 1000명 넘어 사람을 모으고 떡과 이 건포도를 잔뜩 준비해 가지고 다윗 왕이 이제 요단강 뚝에 이르러서 그 가족들과 함께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는 작은 배를 준비해서까지 가져가 가지고 이 사람이 사울 왕 때에 출세했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다윗 왕 앞에 가서 이마가 따뜻하도록 엎드려서 내 주 왕이여. 며칠 전에는 막 돌 던지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능멸했던 그가 권력이 무서웠나 봐요. 저건 죽은 목숨이다. 내 주 왕이여 하고 전날에 내가 왕에게 그 패역한 죄를 기억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오늘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1000여 명을 인솔해 왔고 또 왕과 함께한 100여 명이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떡과 건포도도 준비해 왔고 또 마실 것도 준비해 왔고 또 왕이 건너실 수 있도록 배도 준비해 왔으니 이것들을 청컨대 다 받으시고 내 이 사과 회개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랬을 때 다윗은 큰 사람이라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전에 그 일로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언했어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대궐로 돌아가서 임금 노릇을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될 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는데 그 솔로몬에게 운명전의 유언을 남기기를 네가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바후림에서 피난 가는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네가 저를 주의해서 요 시찰 살펴야 할 사람으로 관리하되 그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너는 지혜로운즉 네가 알아서 관리를 잘하라 하고 다윗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그 바후림에 살고 있는 시므이를 이제 솔로몬 왕이 불렀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 상 2장 36절부터 보면은 왕이 보내어, 이것은 솔로몬 왕입니다.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녕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했습니다. 이에 날이 오래 지나고 예루살렘에 머문 지 3년쯤 뒤에 시므이의 두 종이 있었습니다. 그 두 종이 가드라고 하는 나라의 왕 마갑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갔습니다. 그 자기가 종이 많이 있었는데 종 두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영검당하여 살게 된 이 시므이를 생각하고 자기들이 몰래 성 밖으로 도망가면 자유인이 되어 살겠다. 그래서 도망을 가서 가드 왕 아들 아기스에게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대접받고 사는데 누군가가 시므이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당신의 종이었던 두 사람이 가드 왕의 밑에 가서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그것이 이 사람에게 육적인 자극, 자존심도 긁었고 또 욕심도 발동하게 했고, 그러니까는 시므이는 완전히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인 게 전혀 없어요. 다윗은 실수는 있을 망정 그는 성령에 이끌리는 한 영적인 생각, 말, 행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종 둘이 이제 가드라고 하는 곳에 도망가서 그 왕의 그늘에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왕하고 약속했죠. 이제 네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네 집을 짓고 거기서 평안히 살아라. 이것은 죽을 목숨이지만은 전날의 죄는 용서했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더 짓지 않는 한 너는 영원히 구원을 보장받는다. 예루살렘은 뭐냐?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뭐냐? 영적인 소망을 가꾸는 곳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살아라. 교회에서만 살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그는 신앙을 하나님과의 약속에 파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기도 좋다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예루살렘 안에만 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자기 종 둘이 기계에 도망간 것이 분하고 괘씸하고 또 자기에게는 재산인데 그것들이 없어졌는가 해가지고 이것들을 몰래 밤에 하인이 아닌 자기 스스로 남 몰래 하느라고 이 높은 사람인데 꽤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 안장을 지우고 몰래 밤중에 말을 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드에 갔어요. 아기스에게 가 있는 종 둘을 붙잡아 가지고 끌고 그 길로 돌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솔로몬 왕에게 이 시므이가 왕갑의 언약을 어기고 이 종을 저 가드에 가서 찾아왔다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당장 그 시므이를 불러와라. 불러왔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바후림에 살지 말고 촌에 살지 말고 예루살렘에 와서 집을 짓고 평안히 살아라고 좋다고 왕의 명령대로 하겠다라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몰래 예루살렘 성 바깥을 다녀왔는가 하고 그게 당신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전, 은혜의 기회를 당신이 버렸다 이게 당신이 거역함으로
은혜의 보장의 손길을 뿌리쳤다 이제.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오늘 죽는다. 그래서 그날 이제 다윗이 누구를 시켜서 칼로 쳐 죽이게 만들어서 종들 찾아놓은 거 한 번도 부려먹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윗의 경우와 또 시므이의 경우를 두 가지 인생 판도가 무엇이 달랐던가? 다윗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을 때 성령에 이끌리며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 뜻을 위한 사명 의지가 목숨보다 더 귀하게 받드는 것을 인정받아 쓰임받고, 혹 실수해서 악령에 사로잡혀 음란마귀의 사주로 남의 아내를 나쁜 짓 하는 불륜의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지 말아 달라고 애걸복걸 했을 때 용서하시고 이제 그 임금자리도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시므이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그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쓰시는 사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다윗에게 한 공적을 생각해서 죽이지 않겠다고, 그 아들에게도 이놈이 언제 또 반란을 시도할지 모르니까 가까이서 항상 감시하도록 해라 했는데, 결국은 감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짓고 살도록 은전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종 둘에 대한 욕심, 자존심, 기분, 감정, 그런 것 때문에 왕하고의 약속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이건 하나님하고의 약속인데 그걸 무시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에 가서 종 둘 찾아오면 못해. 그 종 둘 찾아온 그 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9장 1절에 29장 1절에 있는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빌거나 바로 서려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집할 때 그 인생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끝장나고 만다. 근데 잠언 1장 22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잠언이 있지요. 거기 보면 1장 22절부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즉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말, 즉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그 봐라, 네가 책망을 자주 들으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으로 네 자신이 재앙을 장만해서 당하지 않느냐고 한다 이깁니다. 또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미친 바람처럼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불러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찾아도 내가 만나주지 않겠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의 즉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따라 섬기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훈 즉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일 것이고 미련한 자의 미련한 자가 나는 걱정 없다고 편안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즉 편안하게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뭘 잘못했는가, 생각 잘못한 거, 말 잘못한 거, 행동 잘못한 거. 우리는 성경을 이 세상을 보는 이제 렌즈로 삼고 카메라에 사진을 찍는 렌즈처럼 이 성경에 비추어 모든 되어져 가는 상황을 살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똑바르게 분별하도록 영감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썩은 눈 가지고 죄악으로 아주 그냥 썩은 눈 가지고 자기 기준에서 주변 상황을 보고 자기 입장을 따라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했다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도 자기 기준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고집하다가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심의의 신세를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책망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의 책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심의는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은혜를 계속 입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종 둘이 도망간 것을 그거 안 찾아와도 자기가 사는 게 더 낫잖아요.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거 건너가서 밤중에 찾아서 데리고 왔다가 집에 갖다 놓고 자기가 대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윗의 신앙 따라가고 있는지 심의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통성 기도하겠습니다.